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그 당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2절 보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13절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가득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라 온 세상에 가득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전부 다 온 땅 가득한 거야.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데 죄로 꽉 찬 거야. 여길 봐도 죄고 저길 봐도 죄고 애들을 봐도 죄고 어른을 봐도 죄고 지금 말하는 입법이 죄고 사법, 행정, 경제가 전부 죄 덩어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6장 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세상이 어떠하겠습니까? 징조가 뭡니까? 그때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대답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삶이 이랬다는 거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 생이 취해만 산다는 거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주님도 이 그때 노아 시대의 상황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결국에는 다 망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야. 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 망한다는 거야.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는가?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야. 자,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 망할 때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사고 팔고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하는 수단뿐이지 필요한 도구일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을 사고 팔고 이 땅에 성공이고 시가고 장가고 애들 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노아 때는 죄악이 세상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풀 한 포기도 안 남기고 기는 거 하나 안 남기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그러면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120년 후에 멸망시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 방주 짓는 거 다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왜 방주 짓는데? 저 미친 노인네가 해냈는데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한다고 저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이 당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개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 말했을 때 무시해봐. 자기가 말한 것에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시하지 않으면 따르게 돼 있어요. 무시하면 안 따라요.
대놓고 무시한단 말 안 하지만 행동을 보면 알아요. 애들 저기 물 좀 갖다 줄래? 근데 들은 척만 짝해. 순종을 안 해. 그럼 무시한 거지. 순종하면 무시 안 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게 그 당시 사회의 문화고 하나의 상식이고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뭐. 근데 엘리야만큼은 아니오라고 혼자 했어요. 그래 얼마나 엘리야가 외톨이 됐겠고 무시당했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지 혼자만 믿음 있는가 보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일반적인 문화라고요. 문화. 그러나 엘리야는 고집을 피웠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 종자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 같은 걸 보면은 종자소가 있어요. 종자소는 아주 체격이 좋고 잘생긴 놈을 갖다가 종자를 받아가지고 요즘에 인공수정해자. 옛날에는 직접 교미를 시켰는데 지금은 인공수정해. 그래서 그 종자소 종을 가지고 있는 소는 그 한번 교미시켜주면 얼마 받아요. 뭐 쌀 한 마리인가 뭐 어떤 얼마 대가를 받고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세에 휩쓸려가지 않는 사람을 주님 찾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 당시에 종자로 삼았는가? 6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런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에 다 죄로 꽉 찬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눈이 떠져. 은혜를 받으면 귀가 열려.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은혜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거가 이 땅에 전부 다 최고로 좋아 보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건 곁가지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격가지로 믿으면 백날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주님을 내 중심에 놓고 주님 중심이 돼야 되지 그냥 뭐 교회 나오는 거 격가지. 그냥 어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김영기 장로님의 아들이 그 있어요. 김영기 장로 유명하시잖아요. 우리 가나안 농군학 그 아들이 김범일 장로님인가 그분이 강의를 한 번은 이렇게 하다가 저기서 목회했어요. 화성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각이 안 나요. 저쪽인데 하남 거기서 했는데 뭐라냐면은 신자들이 날씨가 좋으면 놀러 나간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또 안 나온대. 그러니까 비가 와서 안 나오고 좋으면 놀러 가고.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 비가 올 듯 말 듯 이럴 때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믿는 걸 곁가지로 생각하는 거야. 곁가지 그냥 덤으로 곁가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하나님의 가치가 하늘나라가 목적이 돼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등하게 놓으면 그때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는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세상의 성공이 더 크게 보여. 그게 더 부러워 보여.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성공이 크게 보이면 그건 어려워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은혜가 최고다. 주님의 나라가 진짜다라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건성어성 무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꼭 이날 와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방주를 지으라. 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재료는 코베르 나무로 지을 방주 3층을 짓고 칸을 막고 그 다음에 방주 안팎에다가 방주 배거든요. 배 안팎에다가 이 방수액을 칠하고 그리고 길이는 한 여기면 300규빗이라는데 300규빗은 한 150cm 정도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축구장 거의 그보다 조금 더 클까 그랬지요. 그리고 높이가 15m니까 아파트가 한 2몇 미터 되잖아. 한 채 높이가. 그러니까 한 7층 높이 정도 되고 넓이는 한 25m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25m. 그러니까 축구장을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으면 그 비슷해요. 높이가 7층 아파트 7층 높이에요. 지어라. 그리고 지은 다음에 내가 120년 후에 물로 다 싹 쓸어버리겠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와 아내와 내 아들 셈, 함, 야벳 그 자부 8명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짐승을 암수 종제를 또 해야 되니까 다 들여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해라 쫙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노아가 순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할 단계예요. 여러분도 꼭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다음 이제 부담이 와요. 내가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보다 정확한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살 길인데. 그 길이 살 길인데. 예를 들면 뉴스를 했는데 일기예보를 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쯤 되면은 비가 100mm가 수도권에 내린다라고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근데 아침에 보니까 출근하려고 보니까 해가 쨍쨍 나.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고민을 하죠. 이거 우산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가져갈 거예요. 아주 고민도 없이. 그 일기예보를 가끔씩 틀리니까 그냥 틀리다고 믿는 사람은 고민하다가 안 가져갈 수 있어요. 현상만 보니까 현실만 보니까요. 그 일기예보를 안 믿고 현실만 보니까 안 가져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하나님 명령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믿고 따를 것인가? 믿고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손해보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럼 그 말씀과 따라갈 것이냐? 내 원래 사람 사는 방법대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사고 팔고 이런 걸로 살아갈 것이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고민은 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끝에다가 고기를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현실은 없어.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런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러면 현실을 따라가면 던지지 말아요. 또 안 잡힐 거니까. 아니 또 이번에도 안 잡힐 거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주를 지어라. 근데 120년이야 그게. 아니면 1, 2년 갔다 도 모르겠어요. 그 120년 동안 내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돈도 들어가요. 시간도 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보다 못한 것도 못하잖아 지금. 네? 120년 고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요구하는 게 다 알지. 그 매년 갈등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 고민하고 있잖아. 왜 그래? 하나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안 믿으면 순종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거짓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어요. 무늬만 믿음이 있어요. 무늬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대충 생각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이세요. 일기예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처음에는 이제 뻔해요. 그 당시에는 뭐 얘들 우리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뭐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한 1000명 있다. 그러면 또 뭐 한 달 지나면 또 뭐 한 900명으로 줄고 또 한 달 지나면 800명 계속 줄어들어 쭉. 왜? 약속이 약해지거든.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가끔씩 그런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나? 내가 예수 믿고 따르는 게 맞나? 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져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또 안 되느냐? 믿고 가는데 주변 사람이 참 뭐라 그래.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얼마나 주변 사람이 말을 했겠어요. 아니 120년을 어떻게 알고 방주를 일생을 다 바치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 들어봐요. 아내가 또 그런 말 해봐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거지 아내가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그 아내가 옆에 자꾸 미쳤냐고 막 그렇게 쏘삭거려 봐요. 여러분 원수가 아내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120년 후에 이렇게 지구가 다 멸망한다는 것을 한 번도 그런 사실은 없었으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 알잖아.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데. 노아 홍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도 120년 후에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고 인생의 방향을 틀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그냥 오늘도 한 시간 때운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100년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에 대한 그 당시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120년 후에 되는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분이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방주를 준비 못하지요. 할 수야 없지. 왜? 주변에 뭐 놀림이 있고 왕따를 당하고 이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이로운 길인 거 아시죠? 어렵습니다. 특히나 5월달 4월달 되면 결혼식 많잖아요. 주일날 갈등 느끼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11조 할까 안 할까 고민하잖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거 믿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지금 낮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볼 시간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예수 믿으려면 세상의 비판과 조롱과 비웃음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거 사람들의 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터널을 뚫고 그 세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약속을 못 믿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달라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먼 나라 갔다 오겠다고 맡겨주고 떠났어요. 갔다 왔지요. 그리고 결과를 배를 냉긴 사람들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먹고 입고 시가고 장하고 사고 팔고 하는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우리 삶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집이 있어야죠. 그러나 주님이 내 몸보다 더 집이 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더 중요하지 몸이 사는 집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무늬만 믿음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집으로 온 처녀가 성경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사야 45편에 보면은 애국에서 이 나라로다가 저 나라의 공주가 이 나라 왕자한테 시집을 왔어요. 근데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시편 45편 10절 띄워주세요. 딸이여. 이거 시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강조한 거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집오기 전에 자기 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거기 대가를 지불해요. 결과가 있죠.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런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상식 방법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예수님께 시집을 왔어.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 된 주님이 나의 사랑을 해준다는 그 얘기예요. 시편 45편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나와야 그런 걸 알지. 네? 제가 가끔씩 문자 보내는데 보는지 마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새벽에도 나오셔요.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예비한 게 있어요. 날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을 이겨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밥을 먹어야 육체의 힘이 나듯이 영적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 살긴 살아가지. 주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이 되는 거죠. 답답한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주일날 은혜 받을 줄 살아가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 안에 하루가 또 훨씬 재밌고 보람된 걸 느낀단 말이에요. 방주는 구원의 배죠. 자, 이 방주, 자 이제 그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암수 한 쌍씩 이제 종자해야 되니까 다 들여보내고 노아 8식구 다 들어갔어요. 자, 근데 그 배 안이 얼마나 답답할까. 밖에 내다볼 수 없어. 창문이 없잖아. 위에 밖에 없으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 며칠 지날지도 몰라. 식구당 지금 시계가 있는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7장 16절에 보면은 누가 문을 닫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배문을 닫아요.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대. 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짐승들을 다 들여보냈어. 창조한 분이니까 금방 들여보내지요. 각 종류 제일 DNA 좋은 놈으로다가 딱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들여보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딱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아니야 이거는 하늘의 창을 열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라. 그날에 곧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땅에는 샘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버렸어요. 물폭탄이 그냥 비가 아니에요. 물폭탄이 위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가고 밑에서 올라오고 40일간을 그렇게 쏟았어. 온 지구는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있죠 지금? 노아가 만든 배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속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토막 그냥 하나에 나무 상자예요. 상자. 둥그라니 그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게 바로 시대에 유태인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나니까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남자애는 남자 죽이라고 명령해 바로가 명령을 해요. 그때에 누가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한 3달쯤 되니까 얼마나 소리가 큰지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갈대로다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앞뒤로 역청을 칠해 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뉘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놓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그때 이제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 그 아들을 데려다 키우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는 전부 다 물로 덮여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죽어버렸어.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얼마나 시체가 많이 떴을까. 짐승의 시체, 사람의 시체 막 그냥 못 봤으니 다행이죠. 그 방주 밖에 물을 봤을 어떻게 했나. 근데 그 안에서 그 뭐를 했을까? 자, 여기 좀 볼 것은 7장 3절 봐보세요. 자, 암수 한 쌍씩 들어보내는데 2절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개씩?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라. 왜 그랬을까? 똑같이 7씩 있는 거 2씩 해야지. 왜 그랬어요? 정결한 것은 제사용이에요. 제사용. 예배용이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다음에 보겠지만 8장 20절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거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은 번식용이 아니라 제사용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기록 없지만 미래로 짐작해 볼 때에 하나님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런 교회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리타분하고요. 너무 답답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목숨을 걸는다고 해요. 내 연봉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주님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노아는 방주를 진 걸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20년 후에 이제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얘기는 방주를 120년 진다는 말도 했고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12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노아는 일생 동안 여기 120년의 말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120이라고 볼 때에 어떻게 돼요? 일생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된다. 오늘도 내일도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믿고 방주를 지어가는 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근데 10년 동안 똑같다. 방주 앉아서 똑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야.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20, 30년 되돌아보세요.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30년 전, 20년 전 뭐가 지금 방주를 못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가는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가 주님의 거는 전이잖아. 내가 그렇죠? 내가 주님의 거는 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방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점점 더 성화가 되어가고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장돼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20년, 30년 전 똑같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때 이렇게 사람 되겠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싹이 져버려. 왜요? 성경에 보면 돌짝밭도 있고 가시더미 4가지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길가도 있잖아요. 근데 싹은 다 나는데 길가는 싹도 안 나지만 그런 돌짝밭하고 가시덤불밭이 있는데 말씀드릴 때는 아멘 그래. 근데 가서 왜 그래요? 욕심과 가시덤불 이런 것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재래의 유혹과 이성의 정욕과 눌러.
그러니까 또 원위치 되는 거죠. 원위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 얼마나 우리를 조여옵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다고요. 우리 그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 지금 온 지구 위에 딱 물이 꽉 차 있고 방주만 댕그러니 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도 못 틀고 속도 조절도 못하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내 속도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속도 조절 다 하고 있다고요. 네? 주님 다 속도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만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모세 그 갈대상기에 있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손을 통해서 바로 애굽 왕의 공주로 이렇게 살게 하듯이,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 모세의 뜻은 뭐냐면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게 모세의 뜻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성도들은 물에서 건짐 받은 사람. 그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고서 내 신앙이 성장되고 방주가 되어가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성경을 한 장을 읽고 마칠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는데 누가복음 17장 성경 젊은 사람 다 빨리빨리 찾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다 찾아야 돼.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은, 자, 26절 17장 26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못 찾은 분은 앞에 보셔요. 근데 앞에 될 수 있는데 내 성경을 찾아야 돼. 자, 안 띄워져요? 예, 여기 보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언제가? 주님 오실 때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더니 여기 취해 산다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 이건 이제 노아의 때고 또 그다음에 보여 28절 롯의 때, 롯도 이제 불로 심판하잖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된다는 건데,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아요. 여기 취해 산다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이 다시 땅에 재림하는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노아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즐겨 그걸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날 때도 주님이 재림할 때 똑같은 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수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에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충성해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신앙생활, 나무의 곁가지 하나 정도로 잘라버려도 아무 나무 이상이 없는 정도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120년 동안 일생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과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큼 지어갔습니까? 정말로 애들을 사랑한다면 애들 학원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예요. 제가 늘 이렇게 무거운 말씀만 드렸지만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어요.